23절에서 4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족이 되어 있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후손인 그 혼족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아예 하지를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갈 때에도 그 동네를 거쳐가지 아니하고 둘러가는 정도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가 또 전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대화 중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문제, 예배 문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할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예배 중심에 대한 귀한 그런 자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보면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 저주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 이런 그 산에 대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산도 녹음이 우거지고 좋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에서 땅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장소에 대해서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소라든지 또는 또 성전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룰이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소도 문제가 되고 있었죠. 아무데나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리심산 이곳에 바로 축복의 산이다 이래 해서 뭐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장소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뭐 장소라든가 제물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말 예배를 하는 참된 예배 시대가 왔다는 이런 교훈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언제부턴가 어떤 예배당, 어떤 교단, 어떤 큰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혹은 또 말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또다시 거꾸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배에 대한 중심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마모니즘 사상에서 온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진리에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가 그야말로 우리를 정복하고 진리가 우리를 옷 입혀 주시면 자유하게 됩니다. 본래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가치이념 또는 철학적으로 뭐 행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뭐 그 진리는 포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매체인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인생사를 이해하고 지구촌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세월에 대해서 이해하고 모든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인생관이나 행복관이나 모든 가치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게 되면은 예상 밖에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러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천사들이 처음에 예수님 탄생하심을 목동들에게 알려주고 그 찬송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이 있죠.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도 잡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잡아들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고 제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이제 다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문을 닫았는데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완벽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겠죠. 그 몸으로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매체, 여러 가지의 어떤 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 불행, 이런 것을 느끼는 이런 감성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심의도 자주 변하고 완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가 믿고 있는 성,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물질적 자원이 때로는 우리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회의 해악스러운 어떤 큰 사건 앞에서는 뭐 인생 자체가 쌓고 있는 모든 신뢰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뒷산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파도도 되게 일어나서 쓰나미가 나면 이건 큰 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물질과 자원이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불안한 상태죠. 예.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쌓고 많은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과학 문화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편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별로 두렵지 않고 별로 겁내지 아니하면서 평안하게 이 세상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태만의 영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영입니다. 힘이 있는 영이고 깨달음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강, 참된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경외하는 어떤 예배적 삶과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서 원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은 자기 혼자 도 닦는 수준에서 그렇게 관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성질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말은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 믿는데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성령이 임하시면 형제자매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라든지 혼자 믿겠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나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러한 그 모임에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어떤 정신으로 어떤 룰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예배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단체를 말하겠지만, 원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 예, 세속주의의 철학에서 이제 허물을 벗듯이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교회라고, 모일회자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부른다, to call out, 밖으로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구약의 애굽은 이집트는 세속적 가치의 그 어떤 상징적인, 뭐 상징적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인 나라지만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속적이다는 말 대신에 애국적이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도 구상도 할 수가 없는, 또 어떤 방법을 가진다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군대의 그 어떤 감시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홍해의 기적을 통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출애굽을 한 것을 엑소더스 한 것을 지금의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여러 신들과 여러 과학적인 여러 세상에 의존하고 있던 이러한 거의 신이 아니라도 거의 신처럼 혹은 최고로 따라가던 모든 것들에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과 같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잘못 초보 신자들, 특별히 교회에 가면 예배당은 집당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는 처소지요.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통상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 뜻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 그대로 모임 단체예요. 모일회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한 15년 상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신자의 수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형 교회 건물이 교회당이 이제 세워지고, 물론 이제 시사적으로는 그렇게 오해들 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붕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 이동을 많이 한 데다가 실제 교회는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 약 700여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을 자랑하던 한국교회인데,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편중되는 거예요. 큰 교회로 이렇게 몰아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과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허용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큰 것은 선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죄가 없는 마냥. 그래서 무전유죄식의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관념이 지금 우리 교회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크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참된 복음 말고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아예 되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다 지금은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 현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곤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제만 있고 그 대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지혜로운 자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고민하는 자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 빛이라고 어둠이 세계를
이제 빛내라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그 어둠이 더 짙어서 교회가 더 어두워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지금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처리해 줘야 되며 우리 동네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이 이제 주객전도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건이 너무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가지고 막 그것을 교회 사건 문제를 전담하는 건 판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사실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디모데 4장 1절에 근데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세력에서 세상의 말들은 로마 3장 4절에 다 거짓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 거짓된 거짓의 아비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뭐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든가 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기운동으로서 뭐 정신을 맑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은혜 받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정신세계로 이렇게 자꾸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계 전역에 촌에까지 도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좀 다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상당히 접목하기가 좋고 수용하기 빠르고 하니까 아멘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원래 십자가의 도는 빨리 수납하기 힘든 거예요. 원래는 그랬는데 빨리 이제 쇼킹하게 들어오는 말에 사상세계도 그렇거든요. 그게 잘 빠져들고 이단에게 빠지는 것이 아주 이슈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참는 심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이런 아주 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막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이런 내용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빠져 있습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는 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 자기는 시한부 천국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죽기 때문에 시한부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안 죽을까요? 그 우리나라에 박대선이도 그랬고 천부교에 다들 안 죽는다 그래놓고 다 죽었어요. 영생교 조희성 씨도 죽었고 다 죽어요. 그런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종교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다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갈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다 어느 정도는 두었단 말이에요. 이 주신 이 모든 것들마저도 파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해악스러운 사상이냐고 말이에요. 이건 국가에서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우리 기독교가 선두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투쟁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금 또 밝혀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또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냥 뭐 듣고 진리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이 어쩌면 어떤 교회 문화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교회보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를 옛날에는 뭐 큰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었지만 지금은 대형 교회를 지어 놓으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자 생활은 그렇게
위대하게 말하자면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예배당에 다니는 것으로서 어떤 안도감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큰 성전을 지어놓고 들락거리면서도 예수님의 평가대로 할 것 같으면 강도의 굴레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뭐 40년 동안 46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해서 뭐 파괴된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좀 비관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참된 그때는 뭐 제물을 드리고 하는 거지만 그건 제대로 된 제사가 안 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주님은 분노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기껏해봐야 우리 무슨 큰 교회에 오세요. 우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안내 정도이지 그것은 복음 전 기왕에 처음 듣는 사람에게 기왕 길 가는 사람에게 그냥 기왕에 그 방문을 했으면 어렵게 그 문을 열게 되고 서로 이제 대화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지 뭐 교회를 선전하고 사람을 선전하는 것은 참 할 말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리고 전통과 엄청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의 그 자만심과 자긍심,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뭐 사마리아 이 여인이 거리심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뭐 예루살렘 성전 엄청나게 46년 그때 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계속 더 지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금을 발라가 버쩍버쩍한 그것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에 다닌다 이거지 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너진다. 그리고 이 강도의 굴레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은 예배당을 성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미 가르치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교회 다 좋습니다. 교회당을 보고 교회라고 했다 칩시다. 그 모든 외관상의 모든 것들과 명성 이런 것들 가지고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심호하고 그 교회 일원이 됐다고 하는 그 어떤 이상한 안도감 만모리즘 사상에 큰 것에 대한 의존감 그래서 그 착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 큰 바위 밑에서 숨는다고 해서 환난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예? 바위 속에 숨고 굴 속에 숨는다고 말세에 계시록에 그 다 무너집니다.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산으로 피해봤자 노아 홍수 때에 결국은 온 산이 다 물로 덮였었습니다. 이 세상에 뭘 의존할 거라고 지금도 어떤 큰 예배당, 어떤 시스템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이고 그런 당위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당이나 어떤 문화 이런 것을 밖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을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예배를 한다. 예배가 잘 되겠지. 또 좋은 예배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고 예배한다. 교회당을 믿고 예배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 어떤 교단의 전통 보세요. 요즘 뭐 전통과 존경할 만했던 아주 대단한 이런 인지도 높은 귀한 사역자들도 부패해지고 이 말세가 되니까 책임 못 지는 것입니다. 때가 말세가 되어서 우리는 전통을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의 어떤 사적을 가지고서 끝까지 간다고 볼 수 없어요. 예배당도 지금 우리 한국에는
신축하고 새로 잘 지어놓고 헌금 믿고 하다가 지금 살기 어려워가지고서 예배당에 수백 개가 지금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사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원인이 왔을까? 간단한 거예요. 외형적인 것. 뭐 크게 지어놓고 어떻게 뭐 성공한 교회로 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번영신화 잘 되겠거니 물질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망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지라도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영적으로 바로 해야 되고 진리대로 이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중생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정과 진실로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은 바로 그것이 교회고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참된 성령님의 그 음성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닌 소리를 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교제와 그런 의논과 그런 의도로 모이는 장소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원치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고 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혁성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포니오마 성령으로 알아야 되냐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배해야 된다. 즉 예배 참여는 했지만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니까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간적인 소리로 만약에 실컷 떠들고 말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목사는 딴소리하고 나는 나들의 인간은 인간적인 제스처를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이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다 들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본래.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 영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는 벌써 우리 예배 대상님께서 어떤 모양이 아니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씀 자체가 벌써 형식과 어떤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뭐 잘 드리고 꾸밈을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을 넣고 멋있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는 어떤 모양이니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 상대에 따라서 말이 필요하고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옷도 이제 바르게 입어야 되면 상가집에 가면 상가집에 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화려하게 입고 갈 수 있겠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그러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 찾아갈 때는 아무리 부자라도 좀 옷을 좀 평범한 평상 옷을 입고 가야죠. 잘 사는 사람끼리 만나면 또 뽐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개 국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허접스럽게 입고 갈 수가 있겠어요? 있는 옷 중에서도 가장 반듯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예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말하자면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가야지 다른 무슨 인간적인 자기 위신 체면 무슨 옷이 또는 이런 그 매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또 예배하는 형식에 있어서 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기의 인품 손상 이런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싶으면 두 손 들어 회개하고 박수 치면 박수 가슴 치고 싶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라고 말이에요. 기독교는 일반 문화가 아니올시다 종교입니다. 최소한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도의적인 것만 따지고 저 사람 어떻게 앉았냐 어쩌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천국에서는 서로 보기보다 예수님만 다 보고 있어요. 천국에 가보면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 보고 있고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무슨 이런 생각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마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역사적으로 예수를 세상 사람들 4대 성인이라 혹은 기독교 교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에 대한 인격을 이해할 때, 즉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자이지만 하나님.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자로 오셨다는 역사적 입장에서 사회윤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 되신 분은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자이면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말씀의 그 하나님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업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모델들을 다 보여주시고 성천을 하셨죠. 돌아가시고 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이 잘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한다 하고 하면 그대로 됐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들 저 사람이 두렵거나 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을 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게 하는 이런 모델들 사람들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말이 그냥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나를 보았느냐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선지자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대신하시고 제사장 대신하시고 왕 대신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여 제사장이와 왕적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천을 하셨는데 이제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옆에 측근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 하고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 밑에 후계자들은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랐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랬다고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 우리 2000년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선조들이 말했고 그 위에 선조들이 말했는데 그 위에 예수의 제자의 제자가 말한 것이 그것이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말씀을 그렇게 말했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복잡하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바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전수하는 과정에는 조금씩 착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회의도 했고 그동안에 뭐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 말씀 보편 진리 사상을 억지로 부리는 사람들은 뭐 이단으로 취급을 했죠. 잘못된 교리니까. 그래 지금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각 신학교라든지 막 분파가 있지만 교리 문제라든지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교회 운영하는 이제 체제를 위해서 유리하게 이제 유효하게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법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죠. 그런 이제 가운데서 뭐 전통적인 이런 아주 정통 신학의 기초 위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교리들이 또는 신경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라든가 이런 좋은 이제 교리들이 이렇게 기초를 해서 잘 정리를 한 그런 교리 문답들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교정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규칙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야. 그럼 물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세상이 워낙 지금 여러 목사와 여러 변질된 이런 사상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또 교회가 수요가 적고 할 때는 괜찮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목사가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총회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총회도 뭐 항상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고 현재도 지금 잘 못하고 잘못 결정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그런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들이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가 없는 종래 결국 축복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그러나 우리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어떤 조직과 이런 단체들이 우를 범하는 경우가 꼭 예수님 당시에 그때 조직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그 모양의 지금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가 예배할 때 막 박수를 칠 수 있겠느냐? 그 성경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찬양한다 막 박수 치고 뭐 기분 좋다. 은혜가 된다. 마음에 뭐 그냥 감동이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나 그것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기분 좋다고 박수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할 때 공예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그런 성향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얼굴을 떼고 엎드렸다는 거죠. 잘난 척 못한다 이죠. 교회에서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뭐 잘하면 뭐 자랑해줘야 되고 광고해줘야 되고 이건 안 해요. 교회 광고 시간에 사람 더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는 것도 힘이 좋아서 뭐 물건을 들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노래를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성가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룰을 정한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가령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뭐 신학적인 지금 없던 일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약 2000년 동안 없던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 보고 목사 할 수 있는, 교회 리더로 할 수 있는 그런 언지가 없어요. 없는데 하는 것은 왜 하느냐. 그런 분위기 다른 거지, 이 사회가. 그건 아니거든. 성경에 없는 것은 빨리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주간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회를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걸 동안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또 그 시간에 주었던 메시지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서 한 주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렸고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배적 삶이다.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먹은 대로. 네.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어째했어요? 정숙하게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홍하며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적 동물이다. 우리는 이 인간은 누구냐 하면 예배적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태도, 예배당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회사의 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여는 겁니다. 차 문을 열고 우리가 남의 집의 문을 그렇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을 때 다소곳에 앉아서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협력적 마음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옆에 자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차를 탈 때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바로 예배적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예배는 주일날 1시간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계속 내내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리면은 교회당이나 무슨 어떤 교단의 위세나 무슨 전통이나 어떤 뭐 유명세를 떨고 있는 어떤 목사나 이런 걸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입술에 선두에 서두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교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자는 예배당 크게 바라보. 이 큰 예배당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착각이에요. 마음 편안한 건요, 그냥 여행을 해도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예수님입니다. 예배당 모습보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여건에서 물론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겠지만 심지어 교회당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중심을 분명하게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신령한 예배, 참된 마음의 예배, 그리고 참 진리, 성경 계시의 말씀의 메시지를 잘 받겠다고 하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할 적에 주께서 많은 복을 주시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